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 가운데에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거룩함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거룩을 위해서 또 주일 주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적용해 가는 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또한 매일매일의 이 이른비 기도회와 늦은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이른비 기도회와 늦은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세밀하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 어렵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인데, 이제 바울이 그 마지막 편지에 이제 그 끝인사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안부를 물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그 인사가 또 부탁이 무엇이냐면, 자매 중에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하고 그를 돕고 그를 챙겨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 편지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도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편지라는 건 항상 그렇게 개인의 생각과 감정 또 관계가 중요하게 드러나는 그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이 편지라는 것을 놓고 생각했을 때 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이 베베가 바울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사역하는 데 있어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같이 동역하는 귀한 동역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순서상으로 봤을 때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왜 이 베베를 그렇게 사랑했고 베베를 챙겨줄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베는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다 자녀를 양육해 보셨으니까 보호자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분들이 어렸을 때의 보호자로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고 우리가 어버이 노래 보면, 그 부모님을 대한 노래를 보면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보호자라는 것은요, 사실 정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온몸을 헌신하여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보호자라는 표현, 이 한 단어가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를 위로하기 원하셨고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베라는 이 자매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보호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보호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삶,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보호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받고 축복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베베를 어떻게 영접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러니까 베베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 또 베베의 삶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 책임져 줄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공동체들에게 하는 부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고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베베를 챙겨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보호자로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호자로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합당한 예절로 나의 보호자 된 자를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들 가운데에 베베와 같이 나의 보호자 되었던 또 소중한 누군가가 계신다면 오늘 그 분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귀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이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바울의 동역자였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으시는데 어려우셨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을 계속해서 읽으려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세보니까 24명이 등장합니다. 24명. 그리고 4 그룹이 등장을 해요. 24명과 4 그룹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24명의 이름을 읽으시려니까 얼마나 이게 힘드세요. 그래서 혀도 꼬이고요. 원래 나는 글씨를 잘 읽지만 이 글씨가 안 읽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바울이 24명의 이 동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사실 바울이 사역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등장하는 24명과 4 그룹은 바울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냥 이름만 알고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문안하고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로마 교회에 가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만났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베푼 은혜, 누군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제 마음에 생각하는 옛 말인데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어디의 색이죠? 돌의 색이죠. 돌의. 저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고 싶어서 항상 제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24명은요 다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고요, 바울과 함께 무언가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 사람들의 동역이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작은 도움이 되었던, 바울은 이 24명과 4 그룹이 바울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로마에 편지를 쓰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고 문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누군가가 있다고 하신다면 그분들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동역자 한 동역자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를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그 동역자들이 누구냐? 우리 대전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입니다. 나랑 조금 더 잘 맞는다고 해서 이분은 동역자이고 나랑 조금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이분은 동역자가 아닌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전명성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한 분 한 분과 우리 대전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로 인정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 동역자를 항상 문안하며 항상 우리가 서로 가운데에 믿음의 교제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대전명성교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우리 대전명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문안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대전명성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문안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도 사람을 가려 사귀며 스스로 외톨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려 사귀기 쉽습니다. 나랑 조금 더 잘 맞는 누군가와 더 친하게 지내기가 쉽습니다. 근데 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에 나와 성품이 잘 안 맞고 또 일하는 방식이 잘 안 맞는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의 지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체를 통해서 나를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문안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런 문안이 아니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시절에 기독교를 핍박할 때에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기독교는 음란한 공동체다. 입맞춤을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핍박했습니다. 이게 핍박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이 그들이 이야기했던 음란한 입맞춤이 아닌 걸 다 아시죠? 거룩한 입맞춤. 물론 실제로 이들은 그 성도 간에 만나면 입맞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이 음란의 입맞춤이 아니었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만큼 믿음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동역자로서 그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 정서상 그리고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실제로 입맞춤을 할 수는 없지만 입맞춤을 하는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무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새벽에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이 가운데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서, 왜냐하면 아직 메이크업이 다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는 조금 떨어져서 반갑게, 또 우리가 메이크업이 됐을 때는 더 가까이에서 반갑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무난하는 공동체. 하나님은 로마서 마지막에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진짜 율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내일 한 번 더 로마서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다 보게 되겠지만 1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공동체의 원들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배제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의 문안을 나누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을 바라며 웃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 손 잡아주는 것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지체가 있습니까? 구원을 바라며 웃음과 따뜻한 말 한마디, 손 잡아주는 것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구원을 바라며 사랑의 입맞춤을,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지체가 보여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지체가 누구인지,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시길, 또 하루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역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이기적이어서 나와 잘 맞지 않는 다른 이는 멀리했고 나와 잘 맞는 지체는 가까이 하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가려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려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무난하며 거룩한 입맞춤을 나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우리가 공동체원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베베와 같이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보호자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베베와 같이 바라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보호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한 분 한 분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보호자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전명성교회 공동체가 먼저 우리 안에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통로가 모두 연결되어지므로 이 땅 가운데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대전명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